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우리 자매들은 그날따라 파마를 하고 오면은 좀 남편이나 성도들이 봐주길 원하는데 참이가 안 봐주면 그처럼 서운한 게 없거든요. 예. 또 의상 중에 예쁜 의상을 입고 왔을 때 좀 누가 봐주길 원하는데 또 그거 봐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참 남편들, 형제들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상대방에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는 참 외모보다는 그의 얼굴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이분이 싸웠나? 이분이 사랑을 받았나? 이렇게 외모를 보고 알게 됩니다. 어느 때는요 외모를 심하게 보다 보니까 얼굴을 심하게 보다 보니까 이분에게 오늘은 농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제 자신이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조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분 내가 그냥 편하게 대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편하게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얼굴을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긴장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항상 우리 부모가 항상 편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그의 얼굴 보고 자식들이 움츠리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는가. 우리의 얼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긴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편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마가 아닌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말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미간부터 턱 끝까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그 근육을 모두 사용하면요. 약 7,000가지 정도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많은 7,000가지 중에 어떤 얼굴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어떤 얼굴? 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양 주일날 교회에 오신 거 화가 난 표정, 심술궂은 표정, 울상 짓는 표정보다는 좀 가능한 한 이쁜 표정, 밝은 표정, 미소 짓는 표정을 지으면 어떨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꽃미남, 꽃처럼 예쁜 남자, 얼짱,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 자연 미인,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는 미인, 생얼,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 훈남, 얼굴이 못생겼지만은 정이 가는 남자.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와 있고요. 얼굴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이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얼굴의 모습이 사람을 구별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개인을 표현하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을 보니까요. 얼은 영혼,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굴은 통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했을 때 영혼이 거하는 곳, 영혼의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천사 같은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얼굴에는 몇 개의 굴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얼굴에는 7개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2개의 눈, 2개의 코, 2개의 귀, 그리고 입.
각 굴마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얼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외모는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품이 탁월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좋은 얼굴, 좋은 표정, 좋은 인상을 풍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평안하며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은 상대방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긴장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첫째, 그것은 천사와 같은 얼굴처럼 살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는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 7을 뽑아서 그분들의 할 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수 집사 부부가 되었다면 그분들의 역할과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7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 중에 7을 뽑으라고 했는데 역시 스데반이 그분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승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 욕구라는 것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3살 때부터 승인 욕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존중과 칭찬을 받고 싶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나이가 3살부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칭찬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벤저민 볼룸 박사는 학자들, 예술가들, 운동선수들을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성공을 했을까?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학자,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릴 때나 또한 그들이 운동선수로, 예술가로, 학자로 뛰어들 때부터 주위에 많은 칭찬이 있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은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칭찬. 바로 그 칭찬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칭찬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아이들을 격려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나무라기보다는
칭찬과 격려 쪽으로 많이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한번 들으면 2달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분명히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건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것은 칭찬은 꼭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칭찬했을 때 그 칭찬한 만큼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은 필요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필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필요를 아는 사람은 아내의 필요, 자식의 필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사회에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 외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운다면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자신의 필요만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어요? 이 사회는요, 남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왕따일까요? 직장 왕따 1순위를 얘기했는데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척돌이, 척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직장 칭찬 1순위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이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은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똘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12제자 중에 좀 낫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장. 세리, 마가. 당시의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이라 불렀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보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여기에 7 안수 집사님을 택했는데 그 7 집사님을 택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성령이 충만한
또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힘을 행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가 엉망진창이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제1의 증거는 관계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는가 방언하지 못하는가, 예언하고 있는가 예언하지 못하는가, 그거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내와 또한 자녀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그 인격자, 그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돈 쓰는 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활 구석구석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그 대화 속에서 이간질하고요, 못된 말이나 하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굴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제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회당에 들어가면 순서로 이제 그 정해진 사람이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인데 그레네인에서 사는 사람, 알렉산드르에서 사는 사람, 또한 길르기아에서 사는 사람, 또 아시아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말다툼이 됐는데 그 논쟁할 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처럼 자기 나라에 왔다가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할례를 말한다든지 유대인의 절기를 말한다든지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고요. 12절에 백성, 장로, 서기관들에게 충동을 시켜가지고 스데반을 우리가 잡아서 공에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되어서 이 사람들이 없는 죄도 씌워가지고 공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네들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공에 잡아와가지고 심판을 하니 그 당시 그 나름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장로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위기 속에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는 것도 죄로 만들어서 공회까지 끌고 온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믿지 않는 저들이 볼 때 스데반이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게 됐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모압소서 용서해달라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스데반을 억울하게 하고 고소하고 이증하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그곳에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사처럼 살려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다 같이 읽겠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때 오히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시냇물에 가뭄이 들어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스데반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부족하지만은 가능한 성령님이 충만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남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도 남아 돌아가고 이해하고도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겨우 이해하고 겨우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5가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적으로 충만한 5가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되었다고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예배 시간이 우선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의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일 대학의 한 생물학자는 사람의 가치를 연구했어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손, 호르몬 등과 같은 생화학의 원료가 되는 것을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600만 불, 62억 이상이 들더라는 거예요. 62억 있는 분 있어요? 네. 없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인체 수많은 세포들을 만드는데 6천만 불, 62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세포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을 만든 데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때로 실패해도, 때로 세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욥처럼 피부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오늘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고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에 사도 야고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나 또한 랍비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얼마든지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도 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시골에 그리고 언어도 좀 방언하는 그런 시골에 어부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는 나이 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어요. 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아닌 딸이 태어나면 아예 이름도 지어지지 않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어요. 어린 여자들은요, 나약한 존재였어요. 죽고 사는 게 주인에 의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요,
일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들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을 때, 고아였을 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 하셨다?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뭐 했다? 업신 여겼도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냐.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둘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 안에서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사? 부요하게 하사. 여기서 이 부는 믿음의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한 자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 부한 자보다 나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대해서는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뭐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지만은 나는 비록 가난한 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약속이라도 나는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은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아멘.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부여치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적어도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믿음은 부여해야겠구나. 그래,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헌신하자. 믿음으로 봉사하자. 가진 거는 없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 부여해야 돼요.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마저도 없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한데 믿음이 부유하니까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시자. 믿음대로 역사하시자. 믿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 안에 부욕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는 자가 되냐면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한국학기 집사님 상속받을 거를 제가 가서 달라고 하면 그거는 뺨 맞고 돌아오고요. 자기 아들에게만 상속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가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가진 거라도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지?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다고 천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진 것 없다고 천대 받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믿음이요. 이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자신을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서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 걸음 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소는 1850년대에 쓴 단편소설 큰바의 얼굴. 저도 학생 시절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큰바의 얼굴. 그런데 여기에 한 소녀는,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에 닮은 사람이 이곳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니스트가 성장하면서 이제 돈 많은 부자를 만났는데 그 얼굴은 아닌 거예요. 싸움 잘하는 장군을 만났는데도 바위와 같은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을 만났는데도 아닌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시인을 만났는데도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웃들에게 자애와 진실과 사랑을 이제 베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어느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기품 있는 표정, 사랑과 진실, 자애가 깃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이 닮아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게 부르신 것 믿으시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주위로부터 천사와 같다. 참 저 사람은 천사처럼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런 스데반과 같은 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